오늘은 인생은 시리즈 제10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꿈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자각하면서부터 그 마음에 꿈을 추구합니다.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뭔가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같은 의미도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장 속에서 또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적인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은 내일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시골에 태어나지만은 그 시골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 자라면서 이제 대도시로 갑니다. 대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꿈을 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죠?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죠, 여러분? 무엇을 이룰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또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우리 사람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달려가는 한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에 있어서, 그 인격에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은 매우 독특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이름 뭐예요? 리브가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이름이 무엇이에요?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에서의 동생으로서 몇 분 또는 몇 시간 그 차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형의 에서는 몇 시간 먼저,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입니다. 몇 시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라는 이유로 그는 미래에 이 족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족장의 자리, 족장의 위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는 앞으로 이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부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나면서부터 이 성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손에 쥐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나서도 아주 상남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남자 중에 남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몸이 장대하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뭐 사내의 냄새가, 수컷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외모를 가졌고, 사냥에 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냥에 능했다는 말은 무기나 이런 도구를 아주 잘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의 힘이 곧 가족과 곧 부족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주 장대한 외모와 잘 무기를 쓰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여인들의 로망이요, 또 부족이 그들의 거는 기대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과 그 사람의 인기가 그리고 지도자적인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뭐 장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족장이 될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상당히 아주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여성스럽다고나 할까요? 아마 뭐 요즘 시대에 여성스럽다 그러면은 여성주의자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는 우리가 말하는 뭐 마마보이 그런 기질이 많아요. 집안에서 언제나 엄마 뒤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생각하는 그 남자의 그런 표준에 좀 못 미치는, 그래서 앞으로 가장이나 남편이나 지도자로서의 그런 표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마음속에 뭐 열등감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꿈이 누구보다도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비열한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스러운 방법으로 성공을 쟁취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장자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장자권 취득에 그는 올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매직 원더, 요술지팡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 그 방법이 뭐 비열하든지 또는 거짓이든지 뭐 상관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그 형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냥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했습니다. 뭐 사냥을 하다 보니까 뭐 요즘처럼 뭐 사냥 뭐 밖에 나가서 뭐 음식을 빨리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조리 기구도 없었던 때라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가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주 허기가 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문가에 앉아서 아주 좋은 냄새가 풍기는 요리를 이렇게 직접 쿡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팥죽이라기보다는 붉은색이 나는 그런 음식을, 냄새 좋은 음식을 스튜 그냥 이렇게 요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야곱이 좀 치밀하게 그죠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는
배가 고프면 아주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배가 고프면 좀 더 못 참아요. 저도 배가 고프면 그냥 약간 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배가 고프면 못 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에스는 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성격도 뭐 상당히 뭐 그런 충동적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돌아오는 그 에서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재미도 좋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비를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그 냄새 맡으면 정말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그 냄새에 에서는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야곱아, 그 내가 요리하는 거 붉은 그 음식 나 좀 먹게 해주기 바란다. 내가 배가 고파 아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탁 단번에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럼 형, 오케이,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서가 그까지 뭐 장자권 뭐 이랬던 거예요. 그까지 장자권. 그래, 내가 주지. 그래, 네 형이 해라. 뭐 나는 얼마든지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그 장자권에 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장자권 너 가져. 나 지금 당장 배 고프니까 그거 줘. 이러면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참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참 뭐 장난삼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한번 형 에서를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재미가 난 거예요, 그죠? 아주 재미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과감해집니다. 이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손에 쥐었는데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약점까지 이용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노안이 들어가지고 시야가 약해진 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스라고 속입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은 야곱은 이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제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지고 그 장자권을 완전히 통째로 정말 가지기 원하는 그런 강조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결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에서는 온몸에 털이 났고 야곱은 털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털을 자신의 몸에 감아가지고 팔에 감아가지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 에서를 흉내냈던 것이죠. 야곱은 행 에서의 그 성공법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카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행동을 그대로 카피해서라도, 흉내내서라도 그 모든 성공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손에 넣었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게 되는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그토록 꿈꾸던 그 장자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장자권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의 티켓,
성공으로 가는 이 티켓을 손에 딱 쥐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이 장자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화가 난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하고 자기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결코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 그 노중에, 이제 도망가는 중에 그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그리고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성공의 티켓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 성공과 인기를 손에 쥐는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혼자 버려지게 됩니다. 이 장자권만 손에 쥐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야곱, 너는 우리 족장이야.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무도 주위에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신기루. 사막에서 멀리서 보면은 숲이 우거져 있는,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샘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면 없어지는 신기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때론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을 손에 쥐면은 행복할 것 같아. 거기에 다가가면은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면은 행복의 파랑새는 또 푸르륵 날아갑니다. 내가 저것을 가까이 가면은 그게 행복의 샘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은 훅 신기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허상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솔로몬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또한 야곱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야곱이 성공의 티켓을 쥐었더니 어떤 것을 그가 당하게 됩니까? 자, 성공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꿈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쫓기는 신세,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담도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일생 동안 온 인류들은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안감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쫓기고 일생 동안 불안에 쫓겨서 죽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하지만은 많은 것을 쥐면 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은 쫓기는 것이, 우리를 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페이먼을 해야 되는, 일생 동안 페이먼에 쫓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이 비교의식에 쫓겨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고 있고요,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죽음에 쫓겨다니다가 결국 두려움 속에 죽게 되는 것이 우리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일생 동안 허겁지겁 쫓겨다니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행복을 잡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던 그 꿈을 손에 쥐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쫓겨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손에 쥐면 쥘수록 더 많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공을 손에 쥐었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공을 손에 쥔다고 생각했더니 또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공을 탁 손에 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텅 빈 광야에서 텅 빈 손을 쥐고 돌베개 하나를 손에 쥐고 잠을 자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공을, 장자권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텅 빈 광야에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손바닥으로 그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광야의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마음이 야곱의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일장춘몽이다라고 한탄합니다. 이 어려운 말 아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한번 모를 분들이 계실까요? 일장춘몽이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인생은 꿈이다. 뭐 그런 소설, 그런 연극도 있습니다. 일장춘몽이란 말이 그 역사적인 뭐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어떤 한 남자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80살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산다,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탁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도 어느 주막에 가가지고 잠시 음식을 오다 해놓고 주문해놓고 있는 사이에 너무 피곤해가 잠시 이게 조는 사이에 꾼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에 꾼 꿈, 어느 봄날에 꾼 꿈, 이것이 진실인지, 일생을 80년을 살아갔던 그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어느 봄날에 꾼 꿈과 같구나 이렇게 허망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어느 봄날에, 나른한 봄날에 잠시 낮잠을 자다가 꾼 꿈과 같이 허망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공허한 광야에서 허망하게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들, 그죠?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일생 동안 그렇게 자신의 꿈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기적인 꿈을 그걸 쫓아가다가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을 그 광야에서 인생 제1막으로 그냥 끝내고 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나니까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신기루인 것이고,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고, 인생은 하나의 연극이구나 이러면서 헛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전행적으로 아주 세속적인 그런 꿈을 꾸며 달려갔지만은, 하지만은 그런 헛된 꿈의 그 끝자락인 그 황량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꿈꿨던 그 꿈들이 사실 개꿈이었다면은 이제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그 꾼 찬란한 그 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쫓아가는 그런 꿈이 있다면 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꿈, 신령한 꿈, 하늘이 주시는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을 꿈꾸며 달려갔는데 그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꿈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을 꿈꾸고 하늘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롭고 어두운 광야에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쓸쓸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 제2의 인생을 그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 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부단하게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더 화려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는 일생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야곱처럼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한 가족을 위해서 꿈꾸며 살아온 그런 여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시고 일생 동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늘의 신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꿈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꿈들을 하루하루 눌러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루하루 제거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